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어 하나님, 나의 감정과 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넘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환경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며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확증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얻는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더욱더 힘차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화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시는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산 주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우리 함께 나누었던 찬양 리빙 호프,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검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품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날개를 달고 하나님 비상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망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저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감히 저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저희의 사랑 고백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깊이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하늘에 닿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뜻을 이루시옵소서.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른손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온라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샤난도 산에 제가 목회 칼럼을 쓴 것처럼 이제 모든 나무에서 낙엽들이 다 떨어졌는데 유독히 이제 낙엽이 한창의 나무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나무 한참 지켜보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다른 동료 나무들은 다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천연색으로 단풍잎을 물들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파랗게 남아있다가 느지막게 물들은 단풍나무,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탓할 게 아니죠. 오히려 늦은 가을에 환한 단풍을 볼 수 있도록 한 나그네 마음에 행복을 주는 나무, 오는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디 오게 해서 가을을 더 느끼게 만든 나무, 우리 생애도 때로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탓할 것 없는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좀 내리고 나면 낙엽들은 더욱더 빛을 더 깊이 물들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물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참 안타깝지만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한 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 예배 시간에 와서 섬기시다가 코로나 확진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5분이 근접 밀접자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5분은 좀 CDC 기준으로 접촉자는 아니지만 좀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 테스트를 오늘 그리고 내일 하게 되고, 현재 확진자께서는 건강상으로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큰 어림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들께서는 누구도 특별한 증세는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테스트를 결과를 받았는데 네거티브로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참 죄송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교회를 오셔서 섬기신 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셨는데 토요일 저녁에 조금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기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 확진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교육자 회의와 그리고 당회로 바로 모여서 이 상황을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상황에 저희가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의 조금이라도 건강을 우선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수요 새벽 기도,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 우리 현장에서 따로 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에 어떤 식으로 예배할 것인가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달리 어떤 식으로 예배할 것인가는 지금 당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최적의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상황에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공지를 잘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잘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좋은 방법을 위해서 당연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이제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될, 함께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꼭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6피트를 늘 유지하시고, 또 손 깨끗하게 씻으셔서 스스로 건강에 많이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이지만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때 가장 부유한 지방이 라오디게아 지방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때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다른 교회와 달리 부유했던 도시에, 아마도 다른 곳에 비하면 조금 비교적 부유했던 그 교회,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풍요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불태워야 될 텐데, 이 교회는 오늘 참 칭찬 없이 책망만 듣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가난을 겪고 왔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 어느 한 개토의 변두리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 기독교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아시아의 7개의 시나문이 우리 보신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맨 아래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지금 오늘의 터키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라오스라는 이름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케아라는 말은 공의,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려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정의, 공의로운 백성,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오늘날 라오디시안이라는 영어의 의미는 매사에 좀 미지근한 사람,
진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을 한번 보시면 아까 지도를 보셨지요. 터키의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여러분 보시면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2km 떨어져 있고, 에베소, 왼쪽 에베소가 보이죠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는 약 160km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14km 정도의 골로새 지역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한 9km 정도의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가 굉장히 터키의 중요한 지역인데, 제가 이전에 한번 오래전에 터키 순례를 하면서 저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 뜨거운 온천이 나오고, 그 말은 굉장히 사람들의 향락 문화도 발전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당시에 실크로드의 주요 지점이었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지 지역이라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한 말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AD 13년 그리고 61년에 대지진으로 교회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런 대지진 속에서도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굉장히 경제적으로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의학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 안과, 눈에 대한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 너의 눈에 안약을 바르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시 때 워낙 라오디게아가 그리고 안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의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실제 네가 육신의 눈은 밝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이 어두운 것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뒤편에 보면 이 만년설 바바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차가운 물,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한 가지의 어려움은 좋은 물을 찾는, 깨끗한 물을 찾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곳에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약 14km 정도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만드는데, 문제는 이 차가운 물, 그 만년설 같은 차가운 물이 긴 시간 14km를 흘러내려오면서 이 집안이 뜨겁고 또 온천이 있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차갑든지 덥든지 하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이 당시 때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충성, 참된 정인, 하나님 창조의 근본. 아멘이신 예수라는 말은, 우리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시다라는, 이미 아멘이라는 이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당신이 신실하시기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아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충성된 예수. 라오디게아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충성될 뿐만 아니라 충성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죠.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정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정인이란 말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마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을 말씀하시는 참된 정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정인된 우리도
순교할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요 처음이요 우리 인류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참된 충성된 예수님이 바로 책망을 합니다. 보통 칭찬 좀 하고 책망하는데 책망의 말이 뭘까요? 책망한다고 이제 PPT에도 아주 어둡게 만들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게 이제 당시 때 라오디게아의 상황이었어요. 아까 물 설명을 좀 했는데 그 차가운 물이 흘러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 문제가 뭐죠?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의 상황을 참 너무나 적나라하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의 내면, 그의 외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선인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모른다 해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면 된 거죠. 그러나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두려운 말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긴 시간 먼 거리에 차가운 물이 내려오다가 더운 지열에 미지근한 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뜨겁게 받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차가운 마음으로, 아주 깔끔한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예요. 냉철한 머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살다 보니 내 삶이 아주 미건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 속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고, 내 자아, 이것이 살아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다 이고가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에 보면 미지근한, 하나님에서 떨어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찬물이 흘러 내려왔는데 이걸 좀 더 영적으로 풀어내면, 우리는 찬물이 시작되는 그 말씀 근원에 주님의 발밑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우리 자신이 미진해지지 않겠죠.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부족할 것 없다.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어쩌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시대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는 미국에 와서 이제까지 성공해왔고 좋은 집이 있고 자녀들 잘 자라고 건강하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마도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홀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미소를 짓지 못한다면 우리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벗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어쩌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빈곤 현상을 누리고 있는,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죽어 있는 영혼, 이게 진짜 문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겉으로 모습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섬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직분이 고상하다 하더라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진짜 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미지근한 물, 이게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의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카일 아이들만이 쓴 책 중에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마이클 조던을 너무나 좋아해서 조던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조던을 흠모하곤 했어요. 이건 조던의 팬이죠. 조던을 좋아했기에 그를 좋아하는 자기가 기쁨을 누렸던. 진정한 제자는 다른 사람이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팬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진을 붙여놓지만, 제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신앙, 이 시대에 우리 가슴 속에 경종을 울리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세 사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져 죽이리라. 미지근한 신앙인인 사람은 이 정도 되면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살짝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내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차갑고 뜨거운 사람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꼿꼿하게 두 발을 써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어요.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하느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래야 내가 살려주마.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과 진짜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나지만, 그러나 그 훈련 준비는 평소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훈련하면서 땀을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평소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복음서 제자들만이 성령을 체험했을 때 사도행전의 제자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에 혹시라도 미지근해져 버린 영역이 없는가? 요즘같이 팬데믹 시절에 그냥 주일날 컴퓨터 앞에서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혹시 나의 신앙인의 삶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신앙은 가치관입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행위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 내 심장이 누구를 향해서 뛰고 있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뭔가 미지근한 영역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신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깊이 물어보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니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금이라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죠. 순금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 흰 옷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네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옷을 입어라. 그리하여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우리를 치장하면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 아무리 화려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이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정말 납득되지 않은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러분 지금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유명했다 했죠? 이 지역이 안과 눈 고치는 안약이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온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병이 많았다고 해요. 온천은 눈을 고치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을 향해서 세운 안과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눈이 밝아서 주님을 바르게 보라는 말씀. 그 옛날 욥이 생각이 납니까? 욥은 참 부자였고 동방의 거대한 갑부였습니다. 자녀들 잘 자라났어요. 믿음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 욥에게 고난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인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고난의 화살을 다 맞고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몰랐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죠. 손으로 잡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눈이 막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전에도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참 섬겼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넌지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은 완벽하게 살았어요. 흠이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바라보시고 참 대견하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기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에 그를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가슴속에 있었던 핵심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따라 했을 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죠. 영의 눈 밝은 사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긍휼히 보십시오. 불쌍히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아무도 그럴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보면 추앙을 받았고 완벽하게 살아갔던 제자였습니다. 사울 아닙니까?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백이 기억납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미지간 신앙에서 벗어나서 뜨겁고 냉철한 머리 가지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와, 정말 얼마나 우리 예수님 진짜 이런 분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반응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가 아니라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식탁의 테이블 교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 테이블 교제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먹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성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그때 새 하늘의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않는다. 하늘의 떡을 주신 하나님. 굉장히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먹는 걸 이해하시려면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회복될 그 이스라엘의 회복될 예루살렘의 천국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많았죠? 실과 과실 마음껏 먹으라고 다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먹는 것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먹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의식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고 함께 그날 천국의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겠죠. 그것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미리 맛볼 천국을 내가 너와 함께 나누겠노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지금은 요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깝게 식사 교제를 못합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펠로십 공간이 좀 잘 만들어지고 또 주차 시설이 괜찮아지면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고 도넛 또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함께 식사가 아니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나누는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함께 식사는 함께 점심이 아니고 펠로십이라고 말하잖아요.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이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땅 위에서 함께 차를 마시지만 성도님, 그날 천국에 가게 되면 그날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차 한잔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팬데믹이 잘 지나고 난 다음에 함께 식탁에 교제하게 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형제자매 만나서 함께 식사가 아니라 천국 맛을 미리 보는 겁니다. 요즘 참 안타깝게 마음껏 못하지만 우리 숙모임에서 만나서 함께 간단하게라도 식사하고 또 다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식사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천국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뭘 합니까? 주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다른 하나가 천국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가장 핵심이 예배와 교제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훈련하고 모든 걸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평소 때 많이 한다면 특별히 주일에 해야 될 일이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마치고 나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늘 미안한 그런 마음인데 앞으로 허락이 된다면 예배와 교제가 잘 일어나는, 그래서 미리 천국을 맛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지키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축복.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멋지게 땅 위에서 선한 싸움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서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캐시피시에 주시는 3가지 교훈 적용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라. 이 사람들은 부유했어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영혼이 메말랐어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지 않는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들여다 보셔야 돼요. 영혼의 거울에
정말 내 영혼이 편한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얼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민생활 참 만족스럽게 자녀들 잘 자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진짜 영혼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하라. 거기에는 굉장히 안과도 뛰어났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진정한 반응이 나옵니다. 상대적인 잣대가 아니에요. 군종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라우디아 교회를, 라우디아 지방을 칭찬했습니다. 부유한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아니었어요. 칭찬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성도님들,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천국을 사모하라. 이게는 그에게는 하늘 보좌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그 자리가 제일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 시대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눈을 뜨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밝히셔서 주님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 점점 만족하다고 하는 시대,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의 눈을 뜨게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한 채 교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할 텐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해 주십시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를 정케해 주십시오. 주님,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열방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찬송하고 우리 배명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행위를 하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교회를 책망하신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유독 책망이 이렇게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세상과 양다리하고 있는 이 신앙, 그 신앙을 놓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본질이 변하였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을 느슨해졌다는 상태입니다. 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희미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말씀에서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싫어하시는 그것, 우리가 이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면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첫사랑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본질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따랐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시 한번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음녀만을 노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내시고 다시 한번 어두워지는 이 시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우리의 심장이 다시 주님께로 향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심판자가 되시고 전리자 마지막이로 우리의 창조의 그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영임하여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이 오는 시간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영이 다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뜨거운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뜨겁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의 군대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교회 리더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계속대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와 다른 교회들도, 심지어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고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한번 KCPC가 비상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등장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KCPC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과 본질을 통하여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또 순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마른 뼈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인데 교회는 너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어려운 걸 난간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머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이 불쌍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진실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또 하나 되게 묶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이상하는 무엇인가 결심을 시작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러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각 가정에서 드러지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신 분들 아버지 우리의 여성분들 우리의 남성분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격보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러스를 걸리신 분들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유례 없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 또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영적으로 침체 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영적인 공격으로 계속되는 주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분들에게 우리의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노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들의 모든 노임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으로 암과 바이러스와 원치 않은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셔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다시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의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복숭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오늘도 내 삶을 지쳐서 아버지 어덕이고 있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행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쳐서 힘이 없어 오늘도 아버지 쓰러진 그들에게 두 손 잡아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영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시대, 하나님 영적인 곰피밤으로 영혼이 메마른데도 알지 못하고 지내진 않는지요. 하나님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바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깨워주십시오. 내가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찬란한 천국에서 함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주님, 그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날 누릴 그 감격과 기쁨을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미국 땅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슴 속에 청기도 피를 탄 이름이 신앙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비오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팬데믹을 지나가는 시절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여건 아시는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움츠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밝은 눈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언젠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아름다운 그 주님과 나누는 상을 땅 위에서도 형제 자매가 함께 나누며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